8장 32절에서 44절 말씀.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같이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이미 알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문상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사남 일녀 또 조카까지 또 일녀의 그 사위까지 목사 셋에 또 장로 둘에 그러하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다시피 또 목회자고 또 장로이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 교회 저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가 돼서 더 위로받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문상을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맞이하면서 보니까 절반 이상이 모르는 분이다 이거예요. 저분은 왜 오셨을까?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왔을까?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가 찾는 이제 관계하는 상주가 없으니까 안 계시네 그런단 말이죠. 제가 또 잠깐 자리를 어떻게 비웠는데 저하고 관계되는 문상객들이 오니까 전화가 오고 어디 있느냐 그러고 일 좀 하고 있다 다른 일 하고 있다. 관계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교의 큰 스님이다 성녀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정 스님이 쓴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역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큰 절에는 많은 이렇게 성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불교 신자들이 절에 와서 뭐 이렇게 예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찾는 스님을 많은 성녀들이 있으니까 뭐 성복 입고 머리 깎고 이렇게 다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다가 없으니까 아이고 스님 안 계시네 그런데 거기에 법정은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관계없는 성녀들은 그 사람들 눈에는 스님 없다 이거예요. 성녀 없다 이거예요. 수많은 성녀들이 있지만은 나와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스님 없네. 그럼 다른 스님들은 뭐냐?
뭐 이런 이제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죽음을 일러가지고 The Great 레벨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벨레. 이 뭐냐면은 위대한 평정자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하다. 높고 낮음이 없고 힘 있고 힘 없음이 필요 없고 권력 있다고 해가지고 안 죽느냐? 아니라. 돈 많다고 해가지고 안 죽느냐? 아니라. 죽음 앞에서는 다 평정된다. 공평하게 다 받아들여야 된다. 못 배운 자 배운 자. 그래서 죽음을 일러서 The Great Rebelle라. 위대한 평정자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 내 아들아, 내 뒤를 이어서 네가 왕위를 이어받을 텐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비는 크게 너에게 할 말 없다. 그래서 잘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복 주실 것이다. 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나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는구나. 위대한 평정자 죽음 앞에 더 이상 내가 왕이지만 다윗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도 그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가 끝이로구나. 그래서 죽음을 The Great 레벨레라고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서는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불연속성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맺고 살았는데 부부 관계 맺고 살았는데 이러저러하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그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뭐함이라 연속되지 못합니다. 그게 단절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부부 관계 결혼식 할 때 그렇게 서약을 받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출발해서 평생 함께 할 것이요. 두 사람 사이를 뭐가 갈라놓기까지? 뭐가 갈라놓기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까지.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면 목사의 입장이 있었지만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장인 장모님도 보내봤지만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그것도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죽음이 뭘까? 이 닥쳐올 때에 그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올까?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만은 후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신앙 고백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 관계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죽음을 불연속성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음에 확신이 오니까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셔서 할렐루야 하늘 가는 밝은 길 아멘. 그냥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웃다가 울다가의 장례식이라 그렇게 저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송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울다가 어쨌든 장례식을 마쳐 왔으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한 번은 그렇게 느끼고 말씀 안에서 깨달은 거 또 확신한 거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아버지 장례하고 와서 뭐 자꾸 이야기하나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참 죄송하게도 돌아가시면서까지 아버지는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사남 일녀 형제가 있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이라도 또 자기가 이렇게 함께 자면서 간병인이라 그러나 그 역할도 하고 있는데 뭐 1인실에 계셨으니까 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마지막 파티마러 가셨는데 그것도 1인실에 계시면서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총회 마치고 와서 제가 금요일 날 가서 하니까 코로나 검사는 못 들어옵니다. 안 됩니다. 박종필 선생 그 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박종필이가 참 종미이지 우리 아들이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병실 앞에 가서 문만 열고 아버지 가긴 다른 데 반응 잘 안 하시는데 거수경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아버지 중수한콜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병인한테 묻고 좀 기다렸다가 담당 의사 또 간호사 좀 만나고 가야 되겠다. 의사는 못 만나고 이제 간호사가 쭉 이야기를 해줘요. 기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도 많이 호전됐었습니다. 잘하면 월요일 날 다시 이렇게 콧줄 떼고 입으로 먹는 음식 맛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 월요일 날 사람 만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제 생각에 좋아진 아버지 뵈러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월요일 날 약속 있는 거를 취소하고 코로나 남부보건소 가서 검사 받고 내일 아침에 결과 나오면 화요일 아버지 뵈러 가야지. 근데 연락이 오기를 그 이제 1인실에 있는데 그 간병인 하는 분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1박 2일로니까 자리를 좀 비워야 되겠는데 저 대신에 누구 대타 넣어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여동생 올라오라고 그랬어. 자격이 있으니까. 큰형님하고 오느라고 네가 그러면은 아버지 좀 그 해라. 월요일, 화요일 오전에 부랴부랴 올라와서 여동생이 있고 오전에 이제 코로나 검사 결과 나오길래 교회 잠깐 들렸다가 오후에 그렇게 제가 2시 한 5분쯤 내가 도착했다. 그게 뭐 숨이 되게 거칠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40분쯤 돼가지고 2시 40분쯤 돼 형제들 카톡에 이렇게 손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좀 있으니까 아버지 숨이 이렇게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야 이게 마음 이제 숨을 이렇게 거칠시다가 좀 안정되는구나 그래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번개처럼 드는 생각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길로 이렇게 평안하게 숨을 모으신 겁니다. 네. 내가 뭔데 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간병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집안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가야 되겠다. 그 여동생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막내도 아버지 옆에서 자기도 하고 하다못해 종민이조차도 할배 옆에서 자면서 그랬는데 저는 그 하루도 못했거든요. 근데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남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제가 아버지 마지막 손잡고 기도하고 보내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감사한 거예요. 많이 울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평안하게 진짜 평안하게 우리끼리 그랬습니다. 야 목사 아들도 있다고 주일도 잘 지킬 수 있도록 화요일 날 닦아주시네. 그럼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만은 그 장례식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을 예수 잘 믿고 가는 사람의 장례식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다윗도 가야 되는데 울다가 웃다가의 장례식이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울컥울컥을 합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 생각하니까 웃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구 어려운 국화원으로 모시자 그랬습니다. 다른 데보다 좀 싸기도 하고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교통편이 편하기도 하고 주차장 좀 넉넉하고 혹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서대구 IC에 가깝고 이러저러 해서 이제 형제들의 허락을 받아서 국화원으로 그렇게 정하고 모셨습니다. 근데 거기 국화원에 갔더니만은 길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VVIP실인가 그렇게 그 방을 정했는데 방마다 보니까 그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빈소에 삼가 고인의 뭐를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예식위원장인데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물론 이제 전문위원인 소망교회에 김 목사가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 합니다만은 저건 내가 성도들의 장례식 갈 때마다 참 마음에 걸렸는데 감동이 오기를 좋다.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내가 상주니까 저거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사흘 동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목례하고 인사받고 예배 드린다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명복은 어느 종교의 용어라?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명부에서 그래요. 명자가 무슨 명자냐 하면은 명자가 어두울 명자예요. 그게 어두움의 세계로 끌려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명부라 그래요, 불교에서. 거기서 꼭 복되십시오. 그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불교적인 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불교 신앙적인 게, 종교적인 게. 당신 그 어두운 데로 이제 끌려 내려가는데 그 명부에 가서 심판받을 텐데 거기서 꼭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세계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 하늘 가는 밝은 길. 아멘이죠,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인데 이게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대구려원 생기고 국화원 생기고 저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까탈스러운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저 현수막 밑에 보내기 싫은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의 고백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거 좀 가려버렸으면 좋겠다. 멀어요. 소망 하늘 가는 밝은 길. 나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그런 예식을 했으면 좋겠다. 안 될걸요. 그래서 통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는 다 몇 가지는 이야기 안 하겠고요. 하여튼 그 장례식에 저 시골까지 그 김상훈 국회의원도 와줬고 또 구청장도 와줬고 그래서 감사하고 홍준표 시장도 그냥 이렇게 뭐 보내줬고 국가 큰 유공자니까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마침 국화원의 최고 그 책임자 되는 그 사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러하니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직원이 딱 와서 길이를 재더니만은 그럼 이거 덮을 수 내가 한데 여기 상처가 안 되도록 하고 그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현수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망 뭐로? 하늘 가는 말. 저걸 삼가 고인의 명복입니다. 그거다가 딱 우리 성도님들 많이 문상 와주셨는데 와서 저것도 보지도 않아 갔죠 그냥.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성도님들은 저거 보고 가십시오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흘 내내 저는 너무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뭐 기분이 좋으나 이리 따지면 또 할 말은 아닌데
영적으로는 볼 때마다 아버지 천국 갔었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천국까지 동행해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혹시 눈 밝은 그런 무상객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야 저거 좋으네, 저거 저리 원래 저리 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래 해서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너희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니? 가지라.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너희가 산다. 그럴 때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그럴 때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아멘. 누가복음 8장은 관계에서 보면은, 상관의 서로 관계에서 보면은 더 잘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8장 앞부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뭐로 비유했느냐 하면 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와의 그 받는 그 밭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이, 열매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씨는 똑같대.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느니라. 옥토에 떨어진 씨는 살고 여러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받는 마음밭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가족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앞부분의 19절의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시작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육적인 그런 관계를 떠나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지만은 영적인 관계에 있는 저들이 내 진짜로 어쩌면 영적인 어머니와 내 어머니나 가족들이니라. 새로운 가족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관계를 맺자, 한 불쌍한 영혼, 한 황폐해진 영혼, 그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께서 그를 목적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그 불쌍한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경에서 데가볼리라 그러기도 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라사인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쪽이 예수님이 중무대 활동하신 가버나움이라면은 저 건너가가 저쪽 편에 있는 그 2층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저쪽에 있는 이걸 바다로 친다면은 이걸 호수로 갈릴리 친다면 그 있는 동네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산다고 그래서 거라사인 지역이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단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예수님에게까지 소문이 났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군대 귀신이라 그랬으니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그 귀신을 황폐하게 했는지 그 귀신, 사람을 귀신이 어디서 뭔 소리가 들리는, 옷을 벗고 그냥 그렇게 정신 이상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정상적인 것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살지 못하고 그 무덤가에서 괴성을 지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신이 주는 또 특별한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황폐해지니까 쇠사슬로 묶어 놓으면 한번 발작을 하면은 그 쇠사슬도 뭐 해버리더라? 끊어버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뭐가 없는지라? 힘이 없는지라. 귀신도 힘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군대 귀신이다 이 말.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피곤하신데 성경에 보면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배에 타자마자 예수님은 그 뱃머리에 머리를 대시고 뭐 하시더라? 주무시더라 그랬어요. 조금 가니까 파도가 치고 그냥 바람이 부는데 뱃사람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 주님을 깨우실 때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뭐하더라? 평정하시더라. 조용하라. 여튼간에 그런 위기의 순간을 뚫고서 그라사이리 땅에 데가볼리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러니까 이 귀신도 이미 느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그라사이리 땅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더라?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8절에 26절에 보면 그라사이리 땅에 이르러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뭐 하심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뭐 하나가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바다를 뚫고서 왔더니 그 도시에 처음으로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다? 군대 귀신 들린 자다. 옷도 안 입고 그냥 보니까 소리 지르고 쇠사슬 질질 끌면서 그 새벽에 탁 나타나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구태여 그 밤에 바다를 건너서 오신 것은 저 불쌍한 영혼을 내가 뭐하리라? 치유하리라, 회복하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먼저 예수를 보고서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뭐하지 마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와 관계하자고 오십니다. 생명을 그에게 부에 넣어주시고 구원의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나하고 뭐 하지 마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Don't touch me. 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상관하다는 것이 영어로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What do you want with me? 당신 뭐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함께 하자고 하지 말아요. 나하고 뭐 하고 자꾸 뭐 하자고 하지 말아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자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정말 교회 가자 그러면은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야 그래 니나 믿든지 나한테는 뭐 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니만 가면 될 거 아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군등 귀신 들렸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러 가셨는데 나와 뭐 하지 말아 주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자꾸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나를 뭐 하지 마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밤바다를 건너서 왔는데 그의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하지 말아요. 나 당신하고 관계하기 싫다. 괴롭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뭐 여러분 제대로 주인 만났으니까 귀신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귀신이 이제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간절히 예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또 뭐하니?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뭐하더라? 몰사하거나. 제가 거기 지역까지 가봤습니다. 손문수 목사님. 여러분이 교회가 기회를 주셨어요. 아마 이쯤 될 겁니다. 예. 돼지들 죽기 좋더만은 그냥 산에서 내려와 바로 그냥 뛰어들면 2,000마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게가 이방 지역이고 거라사인에 사는 지역 이런 것이 그 산에 호수 주변의 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면은 무슨 때가 있었을 것이다? 양때가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돼지 안 먹거든요. 돼지 안 키우거든요. 율법에 금하고 불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그렇게 왔다. 예수님은 돼지떼를 몰사하더라도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치관이었어요.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었어요. 이렇게 이제 돼지떼가 몰사하고 그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온 동네에 이 소식이 빠르게 그렇게 전해졌단 말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4절에 치던 자들이, 돼지 치던 자들이, 양 치던 자들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를 뭐하기를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뭐 하나 보고자 하냐면 여러분 놀라운 광경을 봤잖아요. 온 그 동네에 대가볼리라 그랬어요. 10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에 귀신, 군대 귀신, 더러운 귀신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거라사인의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이 동네를 뭐 해 주십시오? 떠나가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반면에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 하시니? 돌아오심에 무리가 뭐하니? 환영하니 이는 다 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비산동 지역에 정말 여러분 지역마다도 특색이 있어요. 종교적인 특색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제일 안 믿는 지역이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 같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대구 경북이에요. 명복을 빕니다 그래놔도 누구 하나도 거기 대해 가지고 당연한 줄 알아요. 1200만 해야 되는 교회 성도들이 670만 지금 그렇게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단은 그래도 덜한데 급격합니다 여러분. 감소가.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영남 지역이 더 심하다 이게. 명복을 빕니다. 그 휘장 밑에 있어도 그 나는 걸 느끼지 못하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를 떠나가달라. 기독교 싫다요.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말씀입니다. 왜요? 돼지떼가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신적인 영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실제로 여러분 신앙 전도 전해 보면은 그것 때문에 말씀. 예수여, 당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놀라운 역사를 했지만 우리 동네에서 뭐 하기를 구하니? 떠나가기를 구하니.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네 한 바퀴 돕니다. 교회에서 자고 있는 한 해는 하루 시작하고 하루 마치는 시간에 웬만하면 차라도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좀 주여 지경이 뭐되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를 떠나가는 그런 거라사인의 지역이 아니라 여기 동네 가버나움의 동네 언제 예수님 다시 돌아올까, 예수님 돌아오실 때 환영하니,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니, 할렐루야. 지역에 편차가 있단 말씀입니다. 대구에서도 여러분 제일 어쩌면 떨어지고 예수하면 지역이 서구 지역이래요. 그래서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산동, 이거 이미지도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 이름도 좀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와 교회가 품을 수 있는 영혼을 생각해서 우리 교인들도 통계 내보면은 비산동에 사는 동네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27절, 21, 22, 30절에 예수께서 10장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고 아이고 너 귀하다, 이게 자세가 영생에 대하여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뭐가? 재물이 많은 거로 돼지떼가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뭐하고 가더라? 근심하고 가더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떠나간다 이 말씀.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가 주저거려진다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은 영적인 관심이 있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야마 구원 얻겠습니까? 영생 얻겠습니까? 선생님이여 그랬는데 돼지떼가 아까봐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 달라고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편 그러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뭐하기를 구하였다. 함께 있기를 뭐하였으나 구하였으나. 세상에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군대 귀신에 장악당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같이 가자, 나와 상관하자 그러니까 나와 뭐하지 마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예수의 어디에 앉았어? 발치에 앉아. 방금 성경이 그랬잖아. 예수의 발치에 마리아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체험한 사람은 자꾸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하는 김에 아버지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에 왜 그리 되셨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데리고 온다는데 꾸역꾸역 한 3주 교회 못 갔으니까 내가 가야 된다 그래요. 그 이리 하는 그 전동차 그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길로 갔었어. 입관 예배 때 내가 읽었으면 그 말라고 그래 가가. 그래도 나 후회 없다. 예수와 함께 있고 싶은 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좋은데 뭐라 그러냐면은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뭐 하시며 이르시되 보내시며 이르시되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뭐해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시작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9절의 말씀에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시작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그런 거죠, 여러분. 야, 너희 집에 가면 네 얼마나 좋아하겠냐. 아버지가 너 때문에, 가족이 너 때문에 얼마나 그랬는지 말짱하게 온전하게 돌아가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할렐루야. 그거 빨리 가가지고 너의 뭐야?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네 가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여서 뭐하게 하라? 예수 믿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에 뛰어가가 이야기하고 온 집안이 경사났지 않겠어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네 집에만 가라, 가족에만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더라? 어디로 가더라요, 여러분? 온 성내로 다니면서 대가 볼리라고 10개 마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 구해 주셨네, 여러분 나 귀신 들린 거 알지요, 그분이 나를 깨끗게 해 주셨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여러분 예수 체험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말씀은 왜 읽었느냐? 44점 사건이 다르게 전개되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 웰컴 투 지저스, 예수님 환영합니다. 우리 동네 다시 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문제가 발생해가요 눈물 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애가 지금 이렇게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12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설명하고, 앓는 중에 이 43절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시작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구태여 첨가해서 읽은 것이 즉시 그쳤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와 축복이 기도의 응답이 오랜 세월 동안 가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자손들에게 메시아가 온다 수천 년이 걸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뭐하더라?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말씀하시니까 손대니까 야이로의 딸이 뭐였더라? 즉시 나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상의 시기는 예수님이 즉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나 그거 이번에 다시 체험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씀입니다. 우리 한참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갔는데 이는 이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체험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합시다.